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느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다른 면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까지 희망을 품으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런 하느님을 기억할 때 자신들이 꾸지람을 당했거나 벌을 받았다 생각한 것으로 창조주 하느님을 몰아세우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늘 생각하려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은 무서운 심판관이시거나 자신들의 부정을 모르시는 눈먼 착한 주인과 같은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릴 때는 하느님조차 무시하기 일쑤이며 그 뒤를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루만 사는 듯 욕심을 부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포도밭을 소작인들 곧 사람들을 믿으며 내어주시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에는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포도의 영양을 살피고 풀을 뽑고 가지를 잘라주는 것 모두가 소작인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소작인들은 포도를 대할 때 진심을 다해 키워냅니다. 열매를 맺어야 자신들의 삶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이 포도밭을 맡길 때 원한 것은 그들의 수고로 얻은 소출 중 주인과 약속한 것에 대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인이 원한 전부이고 그것이 그들이 주인에게 보여줄 의무의 전부였습니다. 포도의 결실이 맺히기 전 그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키워내고 굵고 맛있는 포도들이 연그러 갑니다. 그런데 그 수확의 시간이 올 때 소작인들의 생각은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 때문인데 왜 주인에게 이 몫을 주어야 하는가의 생각이 미치기 시작하자 그들은 전혀 태도를 바꿉니다. 본 적도 없는 것처럼 주인을 대하고 주인의 심부름을 온 이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때리고 죽이며 수치를 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미련하게 그들을 믿고 또 다른 종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냅니다. 그 행동은 주인이 그들을 고용한 이유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끝까지 그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도 희망으로 보냅니다.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가 이 주인의 태도를 담은 표현의 전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은 이 소작인들을 사랑하셨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를 무시한 이 포악한 이들에게 와서 주인의 심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소작인들은 이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두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주인의 덕분에 자신들의 삶이 있노라 이야기하며 마치 많은 소출을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살았지만 정작 그 소출을 보자 자신들의 것이라 여기며 근본도 정의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중심에 놓으려 했기에 주인은 그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려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작인들을 믿는 주인과 은혜를 원수로 만들어버린 소작인들의 사이, 그것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전해주신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입으로 주인이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단죄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입으로 내놓은 것으로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들의 입으로 자신들을 인정하고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걱정하며 이 아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끝내 이 아들을 이야기 속의 내용처럼 없애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이들이 그 몫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주인이신 하느님을 무시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들의 불행을 스스로 만들고 넘어지고 많은 결과를 자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읽는 우리는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의 후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롭게 소작의 몫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왜 복음 속에 등장하는 불행한 이야기로 보이는 것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탓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노리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배운 것도 아닌데 반성부터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생각도 행동도 그리고 올바로 우리의 소출을 주님께 돌리는, 아니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삶이니까 말입니다. 방법이나 방식이 아니라 아예 바꾸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단죄하고 말 겁니다. 누군가의 십자가를 조롱하며 말입니다.